여러분,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했네 이런 적 있으시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랑해서 걱정이 되고, 또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미리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맞닥뜨리고 나면 아유 괜히 걱정했네, 괜한 걱정을 했네 하는 경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괜히 돈 썼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했네. 괜한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괜한 허비였는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판명이 됩니다. 이게 진짜 할 만한 걱정이었는지, 이게 할 만한 허비였는지, 괜한 걱정이었는지, 괜한 쓸데없는 허비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판명이 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그날, 그 부활의 날을 기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기념일은 그 현장,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첫 번째 현장에 가는 것이 의미를 갖죠. 그래서 결혼기념일도 결혼식 날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사랑해서 결혼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며 둘의 관계를 새로 정돈하죠. 교회의 절기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 주께서 오시던 그 성탄의 자리로 말씀을 펼쳐서 그 자리로 가는 게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새벽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를 따르던 사람들,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주님 정치범으로 죽으신 겁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시다가 정치 재판으로 넘겨져서 로마의 반역을 꾀한 자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 많았죠.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골수 분자가 있었고, 골수 그룹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를 판 유다 외에도 아직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고도 여러 제자들이 많았죠. 대장이 죽었으니 졸개들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한때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혹시 그가 진정한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지 않을까?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해방해 줄 그런 정치적 왕 아닐까? 기대했던 사람들, 예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며 허망해합니다. 꼭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지 않았더라 해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 그 놀라운 말씀, 소외된 자들을 다 품어주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며 이 헛된 꿈이었네, 도대체 내가 뭘 바란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좋은 분이 정치범으로 죽다니 너무 허망하다 하는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다들 어쨌든 주님으로 인해 일어났던 어떤 놀라운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그 소문에 비해서 너무 허망한 죽음, 무능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벌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께서 죽으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들 낙심한 채 상심하면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와중에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는 12사도 외에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 여러분 여성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성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주님의 먹거리도 챙겨드리고 주님의 빨래도 그 여인들이 했을 겁니다. 매우 헌신적인 여성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그 첫날 새벽에 주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서 매우 일찍이 주의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주의 십자가를 또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주를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죠. 이 여인들은 주님으로 인해 진짜 사랑받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들을 남자들과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고,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향품을 준비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함께 이른 새벽에 주의 무덤으로 갑니다. 주의 무덤도 미리 알아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들이 찾아간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주의 부활을 알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는 그냥 죽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입니다.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못하고, 더 이상 병을 고치지도 못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주지도 못할 것이고, 좋은 말씀도 못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정해 주지도 않을 그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예수를, 향품을 들고 그 새벽으로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사랑은 본디 이런 겁니다. 뭘 해줘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를 그냥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사랑을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죠. 얼마가 그런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얼마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인을 만나면 또 얼마간 그런 사랑을 하죠. 결혼을 하면 또 얼마간 그런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죠. 그거 익숙한 있습니다. 준 만큼 받지 못하면 관계 맺지 말랍니다.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잘하지 말랍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까지 한다. 손절하랍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어떻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관계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도움이 안 되는 신자는 싫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얼핏 들은 얘기인데, 그 신천지들이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잘 안 간답니다. 그들을 포교 대상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11조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은 100분의 1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답니다. 정말 이단스럽죠. 예, 이단답죠. 예.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신자는 싫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장이 썰렁하단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정승이 아니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 여인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주님인데, 예, 오히려 무덤에 갔다가 오해를 사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향품까지 들고 갑니다. 주를 위해 새벽을 드리고 향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해 일찍 일어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 새벽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 그 무능한 모습을 보며 향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들은 주의 부활을 아직 모릅니다. 주의 사랑은 알지만 아직 부활은 모릅니다. 이 차이가 좀 있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무덤에 간 겁니다. 이 여인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무덤에 도착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에 가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계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여인들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 본문도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주의 시신이 없는 것도 놀라운데 한 신비롭고 낯선 청년이 베드로를 알지를 않나, 갈릴리를 알지를 않나.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지금 본 거를 얘기하랍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혼자 보았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헛것을 봤다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지금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없어졌으면 너무 놀랍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여인들의 반응 볼까요?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여인들이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 사건에서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요? 놀라기는커녕 부활은 그냥 당연한, 이 당연하다 못해 식상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걸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그리고 승천했다는데 그것에 놀라지 않는 것, 그게 놀랄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놀랍지 않지?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못 믿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부활의 현장을 봤다면, 천사들이 너무나 낯선 사람이 나의 일과 내 마음을 알고 우리 지난 어떤 것을 알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도 아마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 죽은 예수를 찾는 거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사흘 전에 죽은 예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분을 찾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예수밖에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듯, 육신을 따라 알지 않듯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그냥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도 목수, 그도 목수, 그냥 친절하고 다정한 분, 좋은 말씀 하신 분,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아는 거, 보이는 걸로 아는 거, 이렇게 아는 거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압니다. 예수를 육신을 따라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음을 이기신 아들로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겠답니다. 그분을 그렇게 알듯이 더 이상 사람들 역시 보이는 걸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 바로 다음 절이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십자가 예수를 넘어 부활의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라 그 너머로 아는 자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이는 걸로 알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천사가 말했죠.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 부활을 모르니, 부활의 예수를 모르니 당연히 십자가 예수를 찾죠. 부활을 모르니 주를 찾아가면서도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만을 압니다. 아직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 본문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주보에는 안 실었네요.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예.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누가 돌을 치우지? 어떻게 돌을 치우지?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괜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을 모르면 주님을 위해 뭘 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주를 위해 하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진 채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데, 주를 위해 향품도 준비했는데, 새벽을 드리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어떻게 되죠? 이제 쓸모 없어지죠. 가난한 살림에 열심히 준비한 향품이 헛것이 됩니다. 이 여인들 결과적으로 했던 걱정이 괜한 걱정이 되고, 정성스레 준비했던 향품은 그냥 돈을 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비한 향품, 돈 아깝죠. 근데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왜 그 새벽에 주를 찾아간 거죠? 향품을 주께 바르기 위해서, 주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 향품을 드릴 생각을 안 했다면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운 향품입니다. 향품에 들인 돈의 몇만 배, 몇억 배의 은혜를 경험하죠. 너무나 고마운 허비 아닌가요? 네. 우리 주님, 주께 필요도 없는 향품을 가져온 여인들, 의미 없는 걱정을 하면서 온 이 여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름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괜히 했어. 쓸데없는 일이 있어. 괜히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해서 그런 일 없으십니까? 주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효과도 없고 어설프고 남는 것도 없고 결과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부활의 주를 만나라고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대개 처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 귀신을 쫓아주는 예수, 무리를 걷는 예수, 그런 예수에게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신앙의 전부로 알죠.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안다고 말하지만 그냥 머리에 있을 뿐 실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예수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는 예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지하게 만나죠. 무능하게 죽은 전능자, 고통받은 예수. 그 십자가를 만난 자는 자기만의 사흘의 시간을 지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있는 사흘을 지나 경험합니다. 무력한 신앙의 시간, 우울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고도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꼼짝 안 하는 주님, 그런 주님인데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새벽을 드리고 나의 향품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예수, 내 남은 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 정말 부활이 뭔지를 비로소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죠?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
주를 위해 뭔가 하면서 걱정했던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아, 괜한 걱정했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준비했던 향품 더 이상 쓸데없구나 했는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이 향품 몇십만 개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모두 오병이의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는 예수를 찾습니다. 막 그때는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십자가 위의 예수를 주께서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신앙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다. 나는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아 하면서 십자가 예수를 외면합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듯이 그냥 딱 기복적인 거, 딱 고선까지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십자가 곁에 머무른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 그 사이에 여러분 사흘이 있습니다. 그 사흘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낸 사람들, 향품을 준비하고 나의 새벽을 드린 사람들, 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놀라운 지진 같은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치관에 지진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기까지 우리 이런 여정을 경험한 돼요. 여정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사흘, 그리고 부활의 주.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까지 만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여인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에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는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품에 안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부활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괜한 걱정하는 일, 하나님 나라 위해 뭔가 했는데 다 허비했어. 이놈의 교회 맨날 내가 헌신하는데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는 향품이었어 하는 마음, 주의 부활을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랍고도 두려운 소식,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 믿어지지가 않는 이 소식, 그 소식을 실체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부활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를 넘어 아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예수, 십자가에서 무능을 선택한 그 예수를 넘어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